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유대에서는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차례 반드시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 성전세를 얼마를 내야 되냐 하는 그 당시 그 세계에 의한 그 화폐의 단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단위를 한 세겔이라고 한다면 반 세겔을 그 당시 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세인 남자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냈던 것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도착하자 예수님과 그 베드로에게도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반 세겔씩 내라고 했으니까 한 세겔을 내라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전세를 내겠다 말하고 이제 베드로는 집으로 갔습니다. 베드로가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받는데 거둬들이는데 누구에게 받겠느냐? 아들에게느냐? 타인에게 그 세를 받겠느냐? 물어봤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받을 수 없잖아요. 타인, 남에게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잘 대답했다라고 말하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뭐라고 듣게 되냐면 성전세를 거두어 드리는 자들을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바다에 나가서 낚시질을 하라고. 그 낚시질을 할 때에 첫 번째 낚아 올리는 그 물고기 그 위에서 한 세겔을 가져다가 네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제 성전세를 갖다가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은 예수님과 동행이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에 이르는 어린아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쭤보게 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말씀하기보다는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불러 세우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으로 대체를 합니다. 제자들인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예수님께 묻기를 천국에서 큰 자가 누가 크냐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어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제자들이 어린 나이의 성품처럼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대신 하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의 유치에 오르는 것에 관심이 컸습니다. 어린 나이와 같은 순수함에 따른 겸손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 말에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시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어떤 지위에 관한 관심보다는 어린 아이처럼 어떤 지위에 대한 욕심보다는 겸손한 마음을 제자들이 갖도록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연약하기도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존재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언제나 후원 내지 보호자가 늘 따라다녀야 되고 늘 붙여줘야 되고 그들의 보호를 늘 받아야 이 아이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도움 없이는 살아가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어린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아요. 왜 그런가요?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 자신을 알게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지요?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를 하게 돼요. 자기 스스로 제 나름대로 제가 할 일을 제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항상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늘 그 곁을 떠나지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천국에 들어가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제자들 앞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그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은 어떤 지위에 대한 욕심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의식을 가지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메시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자들도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서로들 옥신각신하기보다는 이제부터 제자들이 서로 논의할 것은 어린 아이의 품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서로들 물어보고 의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모든 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또 제자들이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맞아 접대하게 되면
영접한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역할이 되고 그런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 아이를 영접하게 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지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저가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실족하게 해 죄를 범하게 하거나 예수님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면 예수님에게 큰 화가다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그 자신의 목에 연자 맷돌을 들쳐매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저가 차라리 낫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남을 실족해 하고 남의 화를 주는 것은 엄청난 화가 되고 무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가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자녀들은 어린 아이와 같이 나약하고 힘도 없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내세우면서 그런 마음과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가 결국은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린이와 같은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이르신 어린 아이와 같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문입니다. 이 천국을 입성하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이 서로 간에 누가 크냐고 하기보다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면서도 통치자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고유한 권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온 인류의 구속주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예수님 그 자신을 내려놓는 그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종의 형체인 사람들과 같은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높여보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은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 마음만 그 생각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았지만 사랑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섬겼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교가며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무리를 따랐고 이 무리들이 따르는 것을 본 대제사장과 제사장 및 바리새인과 서기관 등의 무리들은 예수님의 동행을 바로 그 행동을 방해했고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나요? 계속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저들에게 증거하고 저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한 것은 세상의 어떤 지위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 땅에 무엇인가 구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실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세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낮은 자세로 저들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나이 같은 마음이었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보이기보다는 어린 나이와 같이 낮고 낮은 자세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여러분, 어린 나이는 그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고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십자가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십자가도 짊어지시고 못 박혀 온 인류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요 내 영혼은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아버지께 의지했어요. 바로 어린아이는 부모를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를 의탁하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도 있고 그 위에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을 위하여 그 자신의 그 힘을 쓰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대가며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니시고 저 천국 하나님께 나아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늘 사랑해 주시고 바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이르기 위한 어린 나이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아이였습니다. 어린 나이가 가지고 있는 템벨이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였던 것은 제자들이 어린 나이와 같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 담백하게 보이면서 겸손한 마음을 말하고자 그 아이를 제자들 앞에 세운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아이는 뭔가를 얻기 위하여 서로들 다투지 않습니다. 대래 자신을 겸손한 자세로 늘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로 바로 그 부모님에게 다가가고 부모님을 의지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어린아이.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내가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존재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어린아이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의지해야 되고 바로 우리는 주님을 붙들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의지해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이 어린아이들은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잖아요. 내가 취하고 내가 가지고 내가 목표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어요. 바로 부모를 의지해 가질 수 있듯이 이제 주님을 의지해 나는 이것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나이는 남을 해치거나 해를 주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것을 힘있는 사람들에게 그만 아이는 속아서 빼앗기거나 강제로 그들에게 강탈당하는 것이 어린아이.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속아서 빼앗기고
그들에게 강제로 우리가 또 수탈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남에게 상처를 줄래야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야. 바로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은 그런 힘이 없어요. 남에게 걸 가져오거나 남의 걸 강탈하거나 해서 그런 힘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은 그런 어린아이, 그런 믿음으로, 그런 됨됨으로 오늘 살아왔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생활할 수 없는 그 생활 자체를 살아가는 어린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하루도 그 어떤 삶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린아이는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몸을 던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다에 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한간에 떠도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문제가 있는 하나가 있어요. 어떤 이슈가 있느냐? 미국에서는 더 이상 사상과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 이렇습니다. 미국의 다음 대선 후보자로 나올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이 세미나에서 한 얘기가 이슈가 된 것입니다. 무엇이냐? 미국에서는 더 이상 대중들이 판단에 반하는 종교적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미나에서 연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힐러리 클린턴 여사가 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발언이 되는 것입니다. 왜 불행한 발언이냐? 미국의 창립은 영국 국왕과 관계된 무리들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아 나섰던 종교인들에 의해서 건국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유를 배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발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 존립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박탈시킨다는 것은 공산당이나 하는 정책이요, 저들의 해책입니다. 그들의 발생이죠. 이 말은 우리나라는 더 심각해요. 왜 그런가요? 우린 남북으로 대체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어요. 그런 질서와 그런 나라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뭐라고 했나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목에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그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이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빼앗아 간다면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할 때는 참으로 저들은 견디기 어렵고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족시키지 말라고. 믿음의 자녀
그런데 저들이 그런 행태를 한다면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을 어떻게 견디려고 합니까? 우리는 끝까지 어린 나이의 마음, 그 신령, 그 댐댐이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내 목을 던지지 않게 된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지해 나가는 어린아이같이 되어 그런 신앙을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가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어린 나이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큰 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의논들을 하고 서로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아이가 갖고 있는 그 품성을 지니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늘 낮은 자세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그들에게 화를 주지 않고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의지하고 저들을 기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연자맷돌을 목에 거는 그런 눈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삶은 연자맷돌과 거리가 먼 거리예요. 다만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 따라 저 천국에 이르게 되고 천국 가는 길을 가는 원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주님과 동행해 나아갑시다. 그리고 어린 나이가 지닌 그 품성을 여러분 지니시고 여러분 천국에 다 이르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기보다 한 아이를 세워놓고 말씀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않으면 결단코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누차 지금 설명했듯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댐댐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부모를 의지해 나가는 어린아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모님께 의지하는 어린아이. 바로 우리는 어린아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다투기보다는 섬기게 되고 남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이 주는 그런 여러분들 후원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기보다는 연자맷돌을 털어버리고 끌어내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여러분 그 상중에 그리고 여러분의 의심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곳에서 다 벌려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과 함께 천국에 우리는 다 같이 입성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십시오. 동행하는 어린 나이처럼 겸손을 드러내고 화를 받기보다는 복받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